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율법에 있는 형식과 기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율법 속에 담긴 정신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삶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새나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형식 말고 정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1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당시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율법의 근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외적인 규정에만 얽매여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구약에서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율법의 완성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구약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강조하여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이 곧 구약 성경입니다. 언약은 성취될 때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로 인해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낡은 언약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한 뉴 버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이죠. 또한 예수님과 그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의 삶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율법에 적힌 형식과 기준에 얽매여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잘못된 적용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사셨고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이 아닌 바로 율법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메시지 그리고 그 정신을 깨달아 살아야 하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가장 무거운 죄는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은 것과 그런 마음을 내뱉는 말들도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라가는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 레카의 헬라어 음역이죠. 비어있는 머리라는 뜻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욕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와 독설이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살인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또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미움, 증오, 분노를 다스리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모여있는 사람들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과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다른 것은 여러분은 들키지 않아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고 그들은 들켜서 감옥에 간 그 차이입니다. 물론 농담스럽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제 마음 안에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짓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경찰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아마 이미 잡혀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생각과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늘 선한 양심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형제와 이웃을 향해 분노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기대대로 율법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된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